우리 일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 안녕하셨습니까? 한 이유는 제가 구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일산교회 설교를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메모를 찾아보니까 9년 전에 이렇게 왔었습니다. 2015년 2월에 이렇게 왔었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전주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남쪽에서 이제 우리 일산은 그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 비하면. 예, 그래서 한결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2월이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웠던 기억. 그리고 강사숙소가 여기 위에 이렇게 옥상에 있었던 기억, 이제 그 기억밖에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와 보니까 이제 건물도 2개나 생겼고 또 강사숙소도 저쪽으로 옮겨가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대관당에 올라왔더니 거의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사님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땅도 사셨고 살 만큼 건물도 지을 만큼 지었는데 이제 대관당이 인원이 늘어나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대관당을 지어야 되나요? 예,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께서 이제 분가시켜야죠. 이제 뭐 그러시는 말씀도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더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뵈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이렇게 아는 얼굴이 안 보여서 저는 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편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다 적군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또 무척 이렇게 긴장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이렇게 해석하셔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모쪼록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우리말에 뭐처럼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일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주의 날을 맞아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또 날마다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고 또 힘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혹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올라오기 전에 그 집무실에서 이렇게 차를 한 잔 준비해 주셨는데 라떼를 아주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계속 입에서 막 침이 고이네요. 다음부터는 아메리카노를 먹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다 알고 계시죠? 이 빌립보서는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좀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죠? 옥중서신, 글자 그대로 옥중,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보내진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빌립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옥중서신은 4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부터 순서대로 3권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쭉 건너 띄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수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성경 퀴즈 할 때 옥중서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외워놓으면은 연말에 성도 교제밤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맞춰가지고 선물을 받으니까 좋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자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성경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배우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상식도 좀 알고 있어야겠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운다고 하면서 옥중서신 4권도 모르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4권의 성경을 좀 외우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못 외워도 문제는 없습니다. 선물 안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앞머리만 따서 에빌골빌,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더 쉽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몬이라고 쓰는데 그냥 앞머리 따서 똑같이 빌립보서, 빌레몬서 똑같지만 이렇게 외워놓으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빌골빌. 그 요한계시록 7교회 혹시 순서대로 외우신 바? 에베소서 7교회가 있죠.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즘 부동산이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애써봐도 사빌라. 아무리 애써봐도 빌라밖에 못 사는 겁니다. 애써봐도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은 이게 쉽게 또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하 감옥이 아니라 그 지금으로 하면은 가택연금에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구류돼 있었던 겁니다. 아직 미결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재판을 받기 전 이제 이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대신에 뭐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태가 그 바울 사도의 1차 그 로마 투옥입니다.
이제 그때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네 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그 옥중서신 네 개를 또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이 빌립보서만 좀 별도로 놓고 나머지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세 개의 성경은 한 번에 보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치적으로 이 빌립보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이 북쪽 아시죠? 마게도냐 지역에 이 빌립보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교회는 이 지금의 터키, 이제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튀르키예라는 그 나라의 이름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터키가 더 부르기 쉽고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터키의 아라라산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또 튀르키예 하면 네 글자인데 터키는 두 글자니까 예, 빠르게 터키 이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예, 두기고가.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로마에서 빌립보로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파견을 합니다. 물론 에바브로 디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 필요한 것, 여러 가지 그 생활비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 에바브로 디도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래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던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이 로마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이제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말렸잖아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래서 이 간수가 감명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몇몇 여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서 풀려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께서 또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근데 베레아에 갔더니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베레아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바울 사도를 복음을 대적했던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리스의 수도 아덴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 그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까지 섬기는데 그렇게 종교심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하겠다 하면서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아테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부터 아데네 선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다시 이제 터키 지역 에베소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그때 이제 빌립보가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꼽으라면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지금 로마에 갇혀 있을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바울 사도를 지원해주는, 우리로 치면은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그리고 계속 교제를 하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파견된 이유도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애타했겠습니까? 또 바울 사도를 걱정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에바브라디도를 이제 보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또 비슷한 이름의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에바브라. 그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형제로 생각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돌림자를 써가지고 뭐 형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전혀 상관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사람이고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에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잖아요. 바로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그리고 이 빌레몬과 함께 이 그 에바브라가 같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전해지 정확한 건 아니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바브라와 그 빌레몬이 구원을 받고 다시 골로새로 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또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노예였고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관련된 내용을 편지로 보낸 게 바로 이 빌레몬서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서를 같이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중간에 에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요 세 개의 성경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지고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가지고 간 건데, 이 로마의 바울 사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이 에바브로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생명이 위협을 받는,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돼요. 또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기껏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또 병들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더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 소식을 못 듣잖아요. 지금 같으면 카톡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소식을 전했겠죠. 그죠? 병 나았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페이스톡으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얼굴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고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나았다는 걸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주 내용은 바로 그러한 안부,
문안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오늘 쭉 대개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고, 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읽으면은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문안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냐, 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내는 그 안부 편지 안에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안부만 묻는 내용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도 자그마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문제가 뭐냐면은 내적인 분란.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그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괴계를 쓰는데,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사탄 마귀의 방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핍박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제 막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 화형을 당하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카타콤 굴에 숨어서 지냈겠습니까? 근데 외적인 핍박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교회는 강해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몸이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 몸이 비상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그 세균이 들어오면은 쉽게 이기죠.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 핍박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교회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이 교회를 흩어버렸잖아요.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죠? 복음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이 어떤 그 사역자들이 그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개척을 한다 그러죠. 새로운 이렇게 황무지를 개척하듯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 이름 건물을 이렇게 간판을 걸고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냐면은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파견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그리스도인이 한 지역에 가게 돼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때서야 전도인이 파견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일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일산교회 자립할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저기 서울에 같이 있다가 지금 건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일산의 어떤 건물 위에 거기에 처음 이제 모임을 이제 자립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입산시 때도 왔었습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아마 우리 일산교회도 몇몇 분들에 의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서울까지 또는 뭐 인천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일산에도 교회를 세우자 해가지고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뭐 미국에, 일본에, 또는 사장님들이 사업차 이렇게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교환 교수로 갔다가 어떤 사업 때문에 갔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LA 교회고 동경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졌거든요.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어떤 우리 간호사 자매님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 중국 교회가 어마어마하죠. 첫 시작은 한 분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 빌립보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에 의해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몇몇 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외적인 핍박은 교회를 헤쳐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결집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더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역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단.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있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에 집어넣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강력을 파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이론도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어떤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배우기 때문에 어떤 이단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기억에 제가 91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한 번씩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일들이 있는데 가장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사실 큰 타격은 아니지만 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데가 바로 왕중생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중국의 그 워치만리, 또 위트니스리 이런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세운 이제 이런 그 집단인데 중생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중생이 아니라 왕중생이에요. 어떻게 거듭나야 왕중생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조금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침체됐을 때 좀 혹하게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여지가 신앙이 좀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분들에게 좀 뭔가 새롭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 사람들의 이론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 그 죄 사함 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신령한 걸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비슷한 이론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일산교회 영지자매님 혹시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 신령 영자에 RG자를 써가지고 영지주의. 그래서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등신이고 그리고 그 창조주 신이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론이 바로 영지주의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그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도승이 되고 근데 아무리 신령한 것을 추구해도 아무리 추구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왜냐 우리 근본 죄인이니까. 그래서 에이 안 되네. 어차피 베린 몸 하고 극도로 타락하고 이 영지주의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이 극단적인 이 세속과 단절된 이런 그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아주 극도로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영지주의가. 근데 이 왕중생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도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다가 또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 방법을 쓴 겁니다. 내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2000년 동안 많이 먹혔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사단의 괴계 중에 그나마 이제 조금 우리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내적인 분란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소금파, 간장파 있죠? 우리 자매님들만 웃으시네요.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무를 붙이는데 소금 넣어야 된다, 간장 넣어야 된다 나눠지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장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소금파가 삐져가지고 누구 자매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란다 이러면 이거는 뭐 간단한 예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전도 집회나
아니면 건축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외적인 일은 건축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큰 일을 하다 보면은 태양이 강하면은 이 그림자가 더 진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단의 방해의 역사도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뉘는 겁니다. 우리 수양관, 믿음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죠. 한 50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500억 공사 또 하겠대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숙소동 짓는다고 또 우리 믿음관 건축할 때 그만큼의 규모의 공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그죠?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주님 오실 날 가깝다면서 왜 그 돈 들여가지고 또 지냐? 서울교회가 제가 91년 하계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수양회를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마치고 주일 날 교회 오죠. 그 다음 주 주일 날 교회 왔는데 건축한다고 작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용지 주길래 뭐 이렇게 썼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된다면서 그냥 여기 있지. 왜 수십억 들여가지고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냐. 근데 벌써 30여 년 지났는데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서울교회 뭐 교육관도 지었고 뭐 선교센터도 지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관도 짓고 있고. 이 일은 내일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반대의 목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일산교회 건축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으셨죠? 안 봐도 압니다. 얼마나 크게 붉어지느냐 작게 나타나느냐 그 차이지 그런 문제들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탄 마귀가 교활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단의 괴계를 알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죠.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나 밑에 받침을 써야 되는데 무슨 받침을 써야 될까요? 시옷 받침을 써야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거기에다가 요 한일자 짝대기 하나 딱 그으면 어떻게 돼요? 지옷 받침을 쓰게 되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전문 용어로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 넣자, 간장 넣자 하면은 상대방이 넣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나물 무실 때에는 소금을 넣어야 되고 어떤 나물은 간장을 넣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저도 해봐서 압니다. 예,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맞벌이를 했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결혼해서 직장을 다녔고 이제 첫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 IMF 때 이래가지고 그 임신한 유부녀 정리해고 1순위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아이 낳으면 그만두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요. 근데 저희 집사람보다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요리를 조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해놓으면은 제가 AS 해가지고 먹고 이제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퇴근을 빨리 하는 날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콩나물 두부 파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김치찌개도 해놓고 콩나물 무침도 해놓고 뭐 시금치 나물도 해놓고 이렇게 무쳐봐서 알거든요. 어떤 나물에는 소금이 좋고 어떤 나물에는 간장이 좋은데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사골국을 끓였습니다. 간을 해야죠. 소금 넣을까요? 간장 넣을까요? 논란이 없습니다. 통일됩니다.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사골에 간장 넣었다. 그 맛이 상상이 되십니까? 끔찍한 맛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요리를 해본 경험에 의해서는.
근데 말도 안 되는 간장을 넣자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간장 넣는 거예요, 과감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겠죠? 이게 사골국이야, 뭐 무슨 국이야 하면서 또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하잖아요? 누가 사골국에 간장 넣었어 하면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날 잠바는 다 사골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간장 넣자고 하는 잠임이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 뜨끔하겠죠? 아이고 실수했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뭐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소금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사골국 그냥 한번 버린 겁니다. 뭐 돈이 아깝긴 하죠. 그죠? 아깝긴 하지만 아무도 마음 안 상하고 뭐 입맛 조금 버렸고 돈 조금 손해 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큰 문제가 돼요, 뭐가? 그죠? 그 대신에 더 큰 우리 자매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것이 큰 죄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건 안 되죠. 그런 거는 양보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양보해줘도 문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교회 일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 안 돼요. 뭐 큰 공사, 건축하는 문제, 뭐 2층으로 짓자, 3층으로 짓자 싸웁니다. 그냥 2층으로 졌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북적북적하니까 아이고 3층 올릴 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에 또 하나 지으면 돼요.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럼 교회가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울교회 건축하면서 문제 생겨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가신 분들이 사실은 문제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나가. 자기 손해지 뭐.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알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가운데 든든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꼽으라면은 1등 빌립보, 2등 데살로니가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3등 일산교회 그럼 좋겠죠? 예, 저는 용인교회 가면은 3등 용인교회 그럽니다. 이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로 이 교회를 대적하고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벌써 1차 학예 휴양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우리 일산교회 순서시죠? 2차 때 하신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막 기도 부탁이 올라오는데 책 한 권이네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읽은 말씀에도 바울 사도께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자, 바울 사도의 당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가깝게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 이 귀신을 내쫓아줬거든요. 그럼 바울 사도가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종의 주인이 문제였던 겁니다. 아마 이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벌어들이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귀신이 내어 쫓기니까 이 여종이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함께하고 있는 이 일행을 모함을 해가지고 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복음 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달아내려가지고 빌립보로 피신시켰거든요.
근데 빌립보까지 이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도망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이 바울 사도의 고난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 대표적인 내용을 꼽으라면은 고린도 후서 11장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까이에 있으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와, 온갖 고생 다 했죠. 그죠?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였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가운데 오래 머무른 교회입니다. 1년 반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들리는 소식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렸던 거예요. 아직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 죄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큰 손꼽히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 그리고 많은 문물이 교류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온갖 죄가 함께 모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까지 그런 죄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어떤 우상숭배, 음행, 이런 일들까지도. 심지어는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그러한 잘못이 있다는 소식도까지 들었다. 이런 내용도 편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돌이키라고.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바울 사도께서 보내신 2번째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만약에 전해졌다면은 성경이 67권이 됐겠죠? 그래서 고린도 상중하 이렇게 됐겠죠? 아니면 전서, 중서, 후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있었다면은. 근데 전해지지 않고 그 내용만 이제 어렴풋이 전해지는데,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대요. 다행히 그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켰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 감사하는 그런 그 내용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누는 그런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가 다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교리, 어떤 그 육신적인 잘못, 서로 팔을 나누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러면서 당도 짓고, 그리고 잘못된 교훈도 있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서 혼란스럽게 하니까 거기에 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고,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짓 선생들이 이 바울을 비난하고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이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렇게 조금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하면서 이러이런 고생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늘 교회, 이 복음에 대한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생을 내가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했지 않냐. 그런데 이 잘못된 거짓 사도들의 말, 그 잠깐 미혹하는 말, 거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빨리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이 일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행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바울의 이 고난,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목 잘려 죽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생을 이 바울 사도는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안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 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나오는 것만 잘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이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어떤 학벌, 문벌, 어떤 재산, 바울 사도의 가문은 정말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아세요? 우리말로 하면은 양반 가문이에요. 사실 뭐 양반 아닌 집안이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는 버리고, 그것도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간증해요? 나에게 있는 것을 해로 여겼다. 해. 하늘에 써 있는 해가 아니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 나를 해치는 것. 좋은 학벌이 왜 나를 해롭게 하죠? 많은 재물이 왜 나를 해롭게 합니까? 세상에서의 명예가 왜 나를 해롭게 하죠? 이상하잖아요. 돈 많으면은 너희 재물을 바다에 물 위에 던지라 하는 말씀처럼 밥도 사주고 환심을 사가지고,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전도 집회할 때 일당 5만 원 줄게, 일주일 와라. 전도하려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5만 원 아니라 50만 원 줄게. 일주일 전도 집회 참석하면.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하루에 50만 원, 일주일 350만 원입니다. 한 달치 월급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하루에 2시간만 가서 앉아 있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웬만하면 오겠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으면. 그리고 내가 사장님인데 직원들한테 야, 니네 오늘은 일주일간 휴가다. 그 대신에 성경 강연에 와야 된다.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직원들이 오겠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해롭죠?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기의 어떤 위치 또는 어떤 체면, 세상에서의 어떤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뭐 사장님, 회장님이 일산교회에 계실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그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우리 평범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전도를 잘합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전도를 잘합니까? 그죠?
전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님이 구원받았다고 치죠. 그럼 좋겠죠. 우리 일산에 교회 몇 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이만한 교회 하나 세우는 거 껌값입니다. 우리는 그 껌 씹다가 이빨 빠질 텐데 그 회장님들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구원을 받아서 전도한다고 치죠. 전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해외 출장 다녀야죠. 사업하는 거 돌아봐야죠. 교회도 못 나와요. 바울 사도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서 살아야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망한 거죠.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울 사도의 인생을 평가하시겠습니까? 망한 겁니까? 최고로 잘 산 겁니까? 아직도 평가가 안 되시나? 바울 사도의 인생이 망한 겁니까? 최고로 잘 산 겁니까? 최고로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뒤따르는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세요? 생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 발자취를 좇는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항상 자책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책망하고 그리고 더 마음을 다지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따랐던 바울 사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꺼져버리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너무도 강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힘은 너무도 강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 복음은 고난 위에 세워졌습니다. 맞죠? 자, 창세기 3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학자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 3장 15절 9절에다가 이 3장 15절을 어떻게 일컫냐 하면 원시복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이 3장 15절. 이 말씀을 아마 우리 헌자님들은 대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여기 내가 너로,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시대명사가 나올 때에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시대명사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뒤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면 쉽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로, 이 너는 누구죠? 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사탄, 뱀의 후손, 사탄 마귀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사탄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승리예요, 패배예요? 패배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발꿈치 상하게 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머리가 깨진 게 진 거죠. 그죠?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코피 터지면 지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리 많이 때려도, 그죠? 코피 터지면 울고 가거든요. 그럼 진 거죠. 그죠? 사탄 마귀가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환영받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렇게 죽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죠. 그죠? 사탄 마귀가 아무리 복음을 대적해도 이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머리가 깨진 뱀이거든요. 그죠? 머리 깨진 뱀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그죠? 뱀은 물어서 독을, 그죠? 주입을 해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어졌어요. 단지 우리는 머리 깨진 뱀을 보면서 아이고 징그러워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그죠?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죠? 그냥 막대기로 그냥 휙 치우고 가면 돼요. 근데 그 머리 깨진 뱀이 아직 죽지 않아가지고, 그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도 꽤 큰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됐습니다. 맞죠? 그죠? 베드로 전서 뒤로 쭉 넘어가서 신약성경 뒷부분 베드로 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영광은 고난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을 먼저 생각하죠. 영광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고난 받는 거는 싫어해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복음도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 고난 가운데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거저 받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또 그에 따르는 고난이 수반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 있죠? 밀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있대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밀에다가 코팅을 해놨어.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요. 절대 안 썩어. 그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강한 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육신대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지 33년 지났습니다. 91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일 모레 이제 8월 2일이 되면은 제 구원받은 날입니다. 학예 수양회 때. 항상 저는 수양회 때가 제 구원 생일이 돼가지고 누가 저한테 축하합니다 얘기를 안 해줘요. 정신없이 지나가요. 한동안 우리 같은 그 동료 목사님 중에 옛날에 서울교회 있을 때 같이 교사로 봉사했던 목사님이 야 어떻게 예약을 해놨나 항상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형제님 구원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안 오더라고요. 핸드폰 바꿨나 봐요. 그나마도 안 와. 그냥 뭐 정신없으니까 수양했대요. 그냥 막 넘어갑니다. 이제 곧 이제 33년 34년이 되는 이제 그날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쭉 돌이켜 보니까 제 육신의 소욕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던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인이 되어서 지금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가 자신 있어서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예, 미안해가지고 말씀을 못하시네. 2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봐도 아시겠죠? 아마 저에 대해서 소속들이 아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 못 드립니다. 여기서 창피해가지고요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속으로 그럴 텐데요 너나 잘해라. 저희 집사람이 그러고 있거든요. 제 설교 받을 때 가장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일 거예요. 다 알잖아요. 지는 안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속으로. 참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 조그마한 고난 못 이기고 그거 받기 싫어하고 그 세상에 있는 그 썩어 없어질 것 그거를 향한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을 잘 뺏기는지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지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은요 막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하루에 12번도 머리를 쥐어박는 거예요. 우리 헌자님들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먼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죠.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절망과 패배가 아닌 승리와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 수많은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 구원받는 것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2차 전도 여행만 봐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가장 성과가 없었던 선교지가 아덴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크겠습니까? 그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받는 길을 자처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복음 전하는 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자그마한 고난도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다시 1장에 돌아가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가택연금,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온 시위대 안과, 이 로마에는 시위대들이, 군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알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게.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용인에 오기 전에 청송교회에 있었습니다. 청송 들어보셨습니까? 청송 이름은 참 아름다워요. 푸른 소나무. 예. 그리고 아주 공기 좋은 곳,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청송군에서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공기 좋다. 이제 이런 거, 왜냐면 완전 산골이거든요. 청송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셔요? 예? 교도소? 청송하면 사과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청송 사과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청송하면 사과해야 되는데 교도소 얘기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청송 교도소에 가 있어요. 교도관 말고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바라세요? 안 바라세요? 숨길 겁니다. 그죠? 범죄자란 얘기잖아요.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집안의 수치이지 가문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알고 있는 지인들, 하다못해 어떻게 밥이라도 한 개 먹어서 다리가 걸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바울과 자기를 연관짓고 싶지 않겠죠. 갇혀 있는 죄인이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는데 더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해요. 이상한 현상이죠? 근데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마음인 겁니다. 당연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막 대포가 날라오고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그러면은 무서워가지고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죠? 그런데 옆에 있는 전우가 갑자기 용기를 내가지고 총을 쏘다가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다가 총을 맞았어요. 으윽 하고 전사했습니다. 옆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아무개 막 하면서 안 돼 막 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총을 집어들고요 막 뛰어나가는 겁니다. 막 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총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적군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영화죠. 근데 실제 그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겁먹고 나서지 못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힘내서 싸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꽤 지났죠.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하다가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국에 카톡으로 쫙 전해졌어요. 우리 일산에도 소식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시죠? 우리 S 목사님 일행이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러시아 가면 큰일 나는구나. 러시아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그곳에 가서 응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을까 막 백방으로 알아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힘을 보태고, 그래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결국은 돈이죠. 벌금 내고 이렇게 풀려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그 일산으로 오는 길에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용인교회에 이 암으로 투병하던 형제님이 있는데 어제 소천했어요. 오는 길에 소천했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처음에는 암이라는 것 때문에 크게 낙담을 했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뭐 누워서 꼼짝을 못해요. 의식도 없어요. 잠깐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전도 집회 때 가서 말씀 들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요? 우리는 이제 알죠. 그죠? 우리 용인교회 형제님들이 청년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저 형제는 저런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죠? 아이고, 나도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죠? 옆에 형제 자매님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옥중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의 내용이 뭐예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 도와달라. 이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교회들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거꾸로 됐잖아요. 역전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나 에바브라디도나 이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집에서 상담하고 전도 집회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서워서 날아오는 적군의 총알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총 맞아 안 죽는다니까요. 머리 깨진 뱀이라니까요. 그 뱀이 뭐가 무서워서? 근데 그 뱀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 이 외적인 핍박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핍박은 요즘 많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 때 서울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그런 그 핍박받는 특히 자매님들 많았어요. 수요일 날 그 어머니의 자매님이 교회를 오시는데 선글라스 시커먼 거를 이따만한 걸 쓰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자매님은 좀 멋을 부려도 낮에 선글라스 쓰고 오시지 우리 수요일 날 밤에 하잖아요. 저녁 때 왜 저런 선글라스 쓰고 오실까? 실내에서는 벗어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이제 약해졌는데 전에는 실내에서는 모자 벗는 게 예의였잖아요. 뭐 지금이야 패션이니까 뭐 크게 문제 안 삼는데 청년 자매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 아이고 저 자매님 좀 멋을 부려도 좀 실내에서는 좀 벗지. 알고 보니까 남편이 교회 간다고 눈탱이를 밤탱이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오려고 선글라스 이따만한 거 쓰고 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가 이 예쁜 청년 자매가 교회 간다고 막 가위로 머리를 막 잘라놓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교회 안 올걸요? 그래도 교회 오려고 모자 뒤집어 쓰고 뒤에서 얼마나 뒤통수가 땅하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씀 듣고 교제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상에다가 부엌칼 갖다 놓고 한쪽에 성경책 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죽을래? 교회 갈래? 자매님이 성경책 들고 나와요.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칼 갖다 놨던 남편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타협하고 굴복하면은 그 남편분은 아직도 칼 들고 있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으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죠? 북한 같은 데서는 목숨 내놓고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날 교회 온다고 숨어서 오시는 분 계세요? 가족 중에서도 요즘은 뭐 그런 아버지들 없죠? 옛날에는 그런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많았나 몰라. 요즘은 그랬다가는 바로 잡혀갑니다. 전화 한 통 하면은요, 가정폭력 해가지고 요즘은 애들도 맘대로 못 때리잖아요. 제가 저희 큰아들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집 부려가지고 엉덩이에 피나도록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랬다가는 바로 옆집에서 신고 들어가가지고 잡혀갈 겁니다. 그때 저희 처제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처제가 저희 결혼하고 3년 같이 살았거든요. 이제 유치원 교사였어요. 저녁 때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하필이면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거꾸로 엎어가지고 엉덩이에 이렇게 약 발라가지고 침대에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처제가 아이고 우리 예쁜 조카 어딨나 하고 맨날 이렇게 퇴근하면 조카들이 뛰어나오니까 근데 그날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딨나 하고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데 엉덩이에 막 피가 나서 약 발라 있는 겁니다. 그 범인이 누구겠어요? 아빠 아니면 엄마인데. 제가 평상시에 좀 애들을 좀 훈육을 좀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저한테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 아동 학대라 그러면서 지 새끼도 아니면서. 네?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학대가 아니라 잘 되라고. 처음부터 맞았으면 안 때렸지. 고집 부리니까. 누가 지 아빠 아들 아니랄까봐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야, 그렇게 맞으면서도 막 고집 부리더라고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못 잡으면은 평생 못 잡는다. 그렇게 배워가지고요. 그때 못 잡으면은 안 되겠는 거예요.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은. 근데 확실히 다 차이가 납니다.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2살 터울인데요. 작은 놈은 그렇게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지 형이 맞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빌어요. 근데 어떻게 때려? 고집 안 부리는데. 근데 지금 놓고 보면은요, 완전 차이가 나요. 많이 맞은 놈하고 적게 맞은 놈하고 저희 작은 아들은 지금 대학교 3학년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했는데 물론 때릴 시기는 지났지만 시한폭탄이에요. 이 녀석은 제가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근데 큰 아들은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돈 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막 얘기합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예? 하면서. 그죠? 근데 작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아빠가 뭔데 내 인생을 얘기해? 막 그러면서 뛰쳐나가 버려요, 걔는. 많이 맞은 놈하고 적게 맞은 놈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렇다고 막 때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 막 함부로 막 때리시면 안 됩니다. 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나중에 수양회 때 오세요. 예, 저는 끝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쁩니다. 예, 수양회 때 오시면 차분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2차 때 가니까. 아무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고난받으면서 내가 용기 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고난받는 길에 나아가고, 그죠? 자처하고. 제가 아침에 강사숙소에서 이제 나오려고 이제 준비하고 창밖에 내다보니까는요, 야, 우리 일산교회 차 많대요. 주차장이 거의 다 찼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그 땡볕에 막 곳곳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안내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마 그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자매님인 것 같아요. 이 수고하신다고 이제 그 음료 하나씩 갖다 드리시대요. 저 그런 거 일산교회 와서 처음 봤습니다. 딴 데는 먹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일산교회는 수고한다고 아이스커피 한 잔씩 배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쟁반에 그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 땡볕에 그거 들고 가서 하나씩 이렇게 날라다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렇게 교회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뭐 그뿐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각각의 위치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일상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전국에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도 화계수양회가 저렇게 시작이 되어서 제가 첫날 이제 가봤거든요. 저희 용인교회가 그 판매, 옥수수 판매를 합니다. 옥수수 코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와, 그거 한 열흘 가까이 만드는데요. 엄청 고생해서 만듭니다. 저희 용인교회 식구들이.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이 판매 봉사는 돈 버는 목적보다는 더 큰 유익이 있어요.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함께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가운데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효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판매 봉사하기 때문에 첫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이제 격려차 이제 방문을 이제 했었습니다. 뭐 주차장에 찾을 데가 없어요. 1차 때부터. 그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서부터 막 손은 들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벌써 막 곳곳에 막 청소하고 안내하고, 판매하시는 분들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준비하고, 벌써 목사님들은 뭐 수개월 전부터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 수양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땀방울, 그 수고의 손길이 없다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서로 자기 편하게 그늘만 찾아 들어가고 에어컨 밑에만 가 있으려고 하고 밖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없고, 이러면 수양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밥은 뭐 나가서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일산교회 대집회 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집회 한 번 하면은요, 이 집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수백만 원 듭니다. 근데 그 집회를 왜 해요? 전도만 하려고 하면은요, 상담하는 게 효과적이죠. 돈도 안 들고 더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집회예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회사에서 피곤한데 교회 오래요. 모아놓고 집회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대집회는 전도하는 것 목적 안에 우리 교회가 더 함께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그래서 대집회하는 겁니다.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이 없으면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또 물질, 마음 이런 거 희생하는 거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처절하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잖아요.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일산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완성이 되고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수고하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집회 헌금 몇 푼 하는 것도 하기 싫고 이러면은 우리 교회 수명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뒤에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바울 복음 전한다고 막 저러고 다니더니만은 꼴 좋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지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어떡할까요? 안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근데 바울이 괴로워했습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옆에 분들이 전도 잘한다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겠죠? 그죠? 내가 못하는 거를 반성하고 힘을 내야지 그거 시기하는 마음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은 이 마음이 나뉘는 일이 있었어요. 특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두 자매님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두 사람이 좀 화합하기를 권한다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복음 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참 위대한 사도죠. 그죠? 그리고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존귀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내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복음의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셨고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맡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도들이 받았던, 바울 사도가 받았던 그 복음을 위한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도 무익하고 오히려 물마심같이 죄만 짓고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저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일산교회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 주셔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오직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 더욱 수고하며 희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 더욱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 그 고난받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또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1차 학예 수양회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정해져 있는 수양회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 구원받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전국의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